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때의 생각은 뭐냐면 싹 쓸어버리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내가 다시 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다시 한다고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은 이제 더 이상 홍수로 지면을 쓸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완전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연약한 죄인을 다 죽이고 없애고 그들을, 그래서 완전한 의인을 데려다 놓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자신의 완전한 보혈로 씻으시고 새롭게 해서 건지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의 생각을 이제는 좀 버려야 돼요. 죄인의 생각은 뭡니까? 이제는 그냥 저 아무도 없는 땅에 혼자 가서 살면 나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왜 죽으셨겠습니까? 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자신의 죽음을 했겠어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다윗, 무슨 솔로몬, 무슨 모세 이런 게 아니라, 아니면 바벨론 포로기 때 이런 게 아니라 고난이라는 특정한 때를 대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참 말할 수 없이 인생의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모든 걸 다 버릴 만큼 고난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의 일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이 난 것 같은 거예요. 들어서 던져져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 같아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이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 이르리이다.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의 살이 뼈에 붙어서 다 말라 부리는 것 같고 그와 같은 삶의 자리에 내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삶에 그와 같은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시인은 그 고통 속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짧으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게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부족하면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나의 짧음과 허망함과 부서짐을 노래한다면 뒤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는 내 삶의 자리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는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아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이방이었던 자도 그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자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베드로 공동체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내 삶의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와 미래에도 계십니다. 나에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내 슬픔과 부서짐 속에서 자신의 보혈을 쏟으셔서 그것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부서져서 메마른 상태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은혜의 물이 부어져서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씨를 뿌리면 드디어 그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그의 기운이 다 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는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그랬어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문의 영광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는 인생에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의 인생을 결론 지으시냐면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통하여 보낸 수레가 그 가운데 도착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보낸 수레가 도착할 겁니다. 주님이 보낸 수레가 도착할 거예요. 그 수레가 도착하면 뭐예요? 기운이 소생한지라.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축복이 뭐냐면 주님이 보낸 수레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수레를 보내가지고 그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땅에 무너진 자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귀한 게 뭐냐면 우리는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나는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절망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수레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이 새롭게 하실 것을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자꾸 답답할수록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절망이 될수록 그분이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 땅에 어떤 자리라도 옮겨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에 있더라도 문나라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 초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고난의 때에 무엇 해야 되느냐 한다면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반드시 뼈에 새기기 바랍니다. 반드시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고통이 내 뼈에 달라붙는 것 같을 때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혈액암에 걸리신 분이 이 말씀의 뒤편에 보면 중년의 때를 지나 내가 70까지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는데 정말 그 기도를 드리게 돼요. 내가 정말 50도 안 됐는데 혈액암에 걸려서 날마다 병원 가서 백혈구 수치가 어떻다, 혈액 수치가 어떻다, 그걸 보면서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숫자에 의하여서 살아간, 너무 갑자기 기가 막힌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 내가 중년의 때만 지나서 70까지만 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만큼이나 우리 가운데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을
기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Historical faith, 역사적인 믿음의 사람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리들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어져야 할 자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들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조차 여러분 다 기록하세요. 왜? 나의 후손은, 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고난 가운데 밖에 지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기록을 남기면 뭐예요? 그 나의 자녀들은 분명히 어떤 자리에 서냐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완전히 세워져서 그들은 고난은 온데간데 없고 믿음의 일들만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속에 허락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이 땅의 샘플이 되게 하려고, 이 땅의 촛대가 바라보는 깃대가 되게 하려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처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힘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이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요 찔리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망이에요. 누굴 원망합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을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합니까? 배우자를 원망해요. 제일 가까이 있는 자들을 원망해요. 사람은 힘들면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옳거든요. 그래야 내가 살 것 같거든요. 돌을 던져요. 말하지만 돌을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장소를 옮겨서 아무도 없는 곳에 있다고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요.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감당이 안 되는데요. 내가 감당 안 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지나가도록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믿음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남기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 나는 믿음의 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내가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기록을 남기면 그 모든 일들은 장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다음 시간에 내 미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만들어져서 아프지만 믿음의 아픔으로, 시험이지만 믿음의 시험이 돼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때로 우리를 세워 올리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자는 이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막이라든지 무슨 성만찬이라든지 홍해를 걷는다든지 무슨 금송아지라든지 오늘날 우리 세례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모형론 타이팔러지라고 합니다. 모세 이야기를 왜 내가 들어야 됩니까? 왜 내가 홍해를 가는 이야기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모형을 보세요.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영광의 은혜의 자리를 만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도 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뭐예요? 이 땅에 은혜의 본보기를 삼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보니까 힘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아빠를 보니까 힘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 내 자신을 향하여서 지난번에 네가 이렇게 힘들 때 이런 믿음의 자리를 견디었구나. 그럼 뭐예요? 이미 그만큼 그 자리가 옥토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나면요 훨씬 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홍해만 볼 때는 그게 전부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니까 그 가운데 놀라운 약속의 땅이 펼쳐지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예배의 영광과 은혜가 그 가운데 가득한 것을 그들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순간은 전부 다 뭐예요? 모형이에요. 타이팔러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새롭게 하실 것들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있을 때 부서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카소는 창조가 있기 전에 파괴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부서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자리에서 우주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하실 것을 꼭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 없는 사람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그런 나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새롭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수레들이 곧 도착할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수레들이 곳곳에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전부라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을 주님이 주신 날까지 걸어가 보면요, 아무리 어려워도 곳곳에 더 큰 영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좋은 거 예배해 놓으셨으니까 분명합니다. 앞으로 수레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거 앞으로 많이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자리는요, 앞으로 내 삶의 앞날을 위해서, 아니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뭐로? 믿음으로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지금의 고난, 그것이 더 큰 은혜와 영광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